살아있는 교회 양육 1단계 그리스도인의 삶 4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단락 1번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소망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티크바, 그 뜻은요 노끈입니다. 노끈. 우리의 마음의 소망함을 세상 나라에 묶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묶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다.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소망함으로 묶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소망이었고 돈이 소망이었고 세상의 것들이 소망이었어. 친구가 소망이었어. 그런데 그 소망함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졌을 때 살아가는 삶의 낙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우리의 소망함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갔다라고 해갖고 좋은 직장에 갔다라고 해갖고 그게 그 자식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 세상의 것을 들여오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토피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로만 축소해 버립니다.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이다. 그 이유에는 모르겠어.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그 이유에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입니다. 유대인은 토라를 통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며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이 시대 교회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헬라 원어 그리고 또 히브리 원어를 봐야 합니다. 우선 천국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간 에덴,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 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다.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헬라어 바실루 보니까 그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스리신다. 즉 천국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땅에. 하늘에 있는 에덴을, 그죠? 동산, 땅에 두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덴은 천국을 뜻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에덴을 어디에 두셨다? 동산 땅에 두셨다. 그래서 천국은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는 이유가 그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된 안식, 평화, 기쁨,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짜증과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으로 돌이키기 시작한다? 말씀으로 돌이키기 시작한다. 즉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후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며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야,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너 이제 너가 원하는 시간, 너가 원하는 재정, 너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거야. 너 되게 힘들 거야. 너 되게 지칠 거야. 너 되게 어려울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비교하지요, 시기하지요, 자기 연민에 빠지죠, 우울감을 가지죠, 절망감을 가지죠,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놀고 먹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다 아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천국은 무엇이었다? 유토피아였다.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고 있다 보니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는 가기는 싫고 천국에는 육체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 자입니까?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진다? 통일되어진다. 에하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은 폭발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구원파. 영지주의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며 개인 이기주의 신앙생활과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 결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에 대해서 크게 무엇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영지주의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규정합니다. 즉 한 몸과 같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심판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분리시켜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영역입니다. 땅은 인간의 혼과 육의 것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무엇 되어질 것입니까? 통일, 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 그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나는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야를 상징하겠죠. 돌아온대요. 리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 언제요? 예수야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야께서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법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옷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무엇할 곳이다, 쉴 곳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여 씀이로다. 이거 가지고 또 대체 신학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은 누가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이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쉴 곳과 거주할 곳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당신이 거하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셨고, 예수와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선 여기까지. 하늘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온다?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요? 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부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함께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집을 누가 준비하셨대요? 하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그 집을 어디에요?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하신다.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신랑 예수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제가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날 꿈 가운데 나타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도라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완성되어질 것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알고 있죠?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신부인 우리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실 것이야.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자, 에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에덴이 땅의 동산으로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며 그 위치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이름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신랑 예수와께서 신부인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 예수와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단장해야 하지요. 다른 동기로 인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다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츠 하임, 생명나무가 있으며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다 보면은 그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부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나는 신랑 예수와의 신부이다. 물론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이다. 왜요? 나를 신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신랑은 어떠한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 전능자, 만왕의 왕. 이 놀라운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이 없어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다 보면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처음 가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처음 가서 보니까는 초라해요, 초라하지 않아요? 초라해요. 엄청 초라해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막을 무엇 같게? 에덴 같게. 할렐루야. 왜요? 에덴 동산의 중앙은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 그런데 황폐해졌잖아. 광야가 되어졌잖아.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킨대요? 에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죠? 여호와의 동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천국은 어느 별이 아니라 어디다? 에덴 동산. 그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상상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진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뛰어난 지식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이 청지기로 훈련되어져서 온 세상과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땅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통치를 직접 체험하면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이고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 사회, 농업, 경제, 연계, 교육, 법률 시행, 가정, 미디어, 예술, 기술, 체육, 환경, 사회, 제도, 모든 영역들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누구를 친대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불게 하신다? 나팔을 불게 하신다. 7 나팔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때 헬라의 자식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헬라의 자식은 무엇이며 헬라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헬라의 가르침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헬라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 되어져라?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나는 헬라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반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반은 헬라의 자식이고. 자,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겠죠. 그런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헬라의 자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은 인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인본주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있으며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까요? 인간의 이성에 둡니다.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적인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겠죠. 왜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거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요?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결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나 죄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뭘 하나 사더라도 누구에게 물어본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다?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살 거야. 너 아무것도 사지 마.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걸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에 무엇을 넘겨드립니까? 결정권을 넘겨드리며 이러한 삶을 무엇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최고의 가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피곤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헬라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육체적 천국,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믿는 무엇은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셨지요. 이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무너뜨리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가? 신본주의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들은 무엇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로마서 8장 17절. 헬라의 자식들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힘을 쓴다, 힘을 안 쓴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헬라의 자식들은 힘 쓰지 않아요. 왜? 나 하나님 믿었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영광 목사님이나 많이 가지세요.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욕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왜? 영원하니까. 이 땅의 부는, 명예는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무엇인지,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동참합니까?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편할까요? 신본주의로 살아갔을 때 편할까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죠? 엄마, 아빠, 적당히 좀 믿어. 애들이 그래요. 적당히. 엄마, 적당히.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라고 하면 적당히 믿을 수 있을까요? 난 궁금하네. 여러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열방의 왕이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달력으로 움직인다. 단락 2번, 세계 어느 나라든 고유의 달력이 있는데 달력은 나라마다의 문화와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의 달력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달력에 의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의 달력을 알려주셨죠.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계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4계절이 바뀌게 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심판 이후부터 겨울과 가을이 나뉘어졌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에덴 동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시겠죠?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사람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일주일 중 일곱 번째 날인 무엇과? 샤밧. 달의 첫 시작인 무엇과? 월삭과 메시아를 상징하는 무엇과? 절기를
통하여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거든. 그러면 그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네.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으면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헬라의 가르침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무엇을 삼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절기를 일컬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없이 중단 없이 계속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움직인다? 샤밧, 월삭, 절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는 총 7개의 절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봄의 절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으며 이는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으며 이는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와의 초림이 여호와의 봄의 절기의 날짜에 맞춰 정확하게 이루어졌듯이 예수와의 재림도 가을 절기의 날짜에 맞춰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도 자신의 달력을 만들어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고대 이집트에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로마를 세운 민족은 누구였다?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서 강제로 유럽 국가들에게 태양력을 사용하게끔 지시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달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의 영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무엇을 바꾼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괴롭게 한대요? 성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수야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누굴 괴롭혀요? 성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야가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올라간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라는 게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야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이 영은요 3,000년 4,000년 전부터 있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바꾸려고 할까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는
무엇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끝 피니시 라인에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헬라의 가르침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예수와의 탄생일로 여겨버리고, 유튜브나 찾아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 근거로 다 증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절기는 언제입니까? 오순절과 장막절이죠. 그죠? 봄의 절기 때 감사가 한 번 있고, 왜? 보리의 추수잖아. 그죠? 곡물의 추수고, 가을에는 과일에 대한 추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에 대한 예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시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때를 본인들이 원하는 때로 바꿨죠.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시며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머리, 마음, 생각 가운데 품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세상에서 물론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부를, 명예를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이 내게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뜻들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그것은 교만이 넘칠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예루살렘에 완성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